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37편 3절 보시겠습니다. 시편 37편 3절. 시편 37편 3절. 주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 거할 것이요 진실로 그가 너를 먹이시리라. 우선 이 시편을 보면 특히 37편은 영적 교훈이 굉장히 풍부한 영적 교훈을 주는데, 우선 주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 거할 것이요 진실로 그가 너를 먹이시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을 채우고 먹고 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돈을 신뢰하고, 그게 아니라 주를 신뢰해야 돼요. 많은 사람이 돈을 신뢰한다. 돈 있는 데를 쫓아다녀. 그게 뭔가 잘못된. 돈을 쫓아다니면 돈은 날개를 달고 싹 없어져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주를 신뢰하면 주는 끝까지 여러분 책임진다. 그래서 영적 교훈은 뭐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필요한 걸 채우고 먹고 살려면 주를 신뢰해요. 주를 신뢰. 다른 사람, 돈 많은 사람 신뢰하고 머리 굴리지 말고 주를 신뢰해요. 주를 신뢰하고, 그 다음 뭐예요? 선을 해요. 선을 해요. 특히 은혜 복음 시대에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첫째 우리 해야 될 게 무엇이에요? 주님이 이 교회를 핏값으로 사주셨다고요. 주님의 목표는 확실한 것이에요. 그건 여러분이 오해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핏값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사주셨어요. 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여러분이 그 주님의 뜻을 실현하는 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선이라고. 사람들은 그걸 놓치고 다 선을 행하라 그러면 그냥 자선사업하고 뭐 이런 것만 생각하죠. 목사들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좋은 일이 많아요, 세상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이게. 그걸 알아야 돼. 마귀는 좋은 걸 가지고 항상 트위스트 해가지고 그 다음에 탁 삐뚤어 나가게 합니다. 마귀가 나쁜 거 가지고 여러분 고시는 거 봤어요? 항상 좋은 걸 가지고 싹 비틀어가지고 비스끄럼하게 해가지고 옆으로 나가요. 가장 중요한, 죄인들이 죽어서 저 무서운 불못에 가는데 그거는 제껴놓고 다른 선한 것을 찾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속지 않아요. 첫째,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곳에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그 지옥에 가는 사람들 막으래.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투자해가지고 거기다 투자한다. 혼내라. 그게 사역이에요. 모든 것을 이 교회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한다고. 모든 게 교회를 중심으로. 여러분, 우리 선교 행위를 하더라도, 선교 같은 걸 하더라도 교회를 통해서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멍청하게 TVN 보고 거기다 돈 내고 앉아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여러분, 일지체라. 우리가 선을 행해도 모든 게 다 교회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일차적이에요. 교회에서 어려운 사람도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 다, 모든 게 교회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현들은,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제일 먼저 하고 모든 사역들은 뭐예요? 교회의 하나의 사역이야. 일부분이라. 우리가 문서 사역하고 무슨 사역하고 무슨 사역 다 교회를 통해서 하고.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한국 교회가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를 제쳐놓고 선교회들 한다. 기도원 만들고 선교회 만들고. 그러니까 다 마귀짓 하는 거야. 마귀짓 할 수밖에 없어. 주님의 방법대로 안 해. 여러분이 올림픽 경기에 나갔는데 아무리 잘하면 뭐예요?
규칙을 어기면 그건 탈락이야. 지금 그 짓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규칙대로 하랬어요. 규칙대로.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규칙대로 안 하면.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무엇이 가장 주님께서 원하는 것인가. 가장 선한 일이 뭐냐. 우리는 투자를 어디다 해야 돼. 이 교회가 투자하는 것은 그 혼에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사역하고 무슨 사역하고 무슨 사역 다 하는 거예요. 그거 놓쳐버리면 목사가 시간 다 어디다 뺏겨요. 그 다음 중요한 겁니다. 뭐예요? 먹고 사는 거. 정치, 사회, 개혁, 자선사업 이런 데 포커스를 넣어. 그 마귀한테 속아버린 거지, 목사가. 목사가 나가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정치해. 그 시간 다 뺏기잖아요. 거짓 목사들이지만 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것은 모든 게 교회 중심으로 행해요. 선언 행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선교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 차원에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의 중요성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따졌는데 자기 멋대로 행동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사람 축복해 주겠어요. 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난 뭐 하나님과 나만 천만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리스도 몸의 일지체로 그 지체를 밖으로 나가가지고 뭘 하겠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성경대로 믿는 그런 교리라 그 프랙티스 그 실행을 배우지 못했어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한국교회는 특별하게 지금 모든 게 미국 교회에서 왔잖아요. 뭐 장로교회도 그렇고 뭐 미국이나 유럽교회에서 온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성경대로 믿는 뿌리도 결국에 유럽을 통해서 미국으로 와가지고 지금 한국 사람들한테 전해요. 그런 프랙티스 하는 걸 그것을 배워야 돼요. 그냥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 그 사람들이 성경적으로 2000년을 해왔다고. 성경적으로 여러분을 빼요. 그러면 답은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이 선을 행할 때 가장 최우선으로 하는 선이 뭐냐. 그냥 쓸데없이 돈 그냥 자선사업하고 뭐 이러는데 그래가지고 뭐가 나. 그 사람들 그래 가가지고 빵 하나 사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옥에 가면 뭐가 더 좋아요. 우리가 사람들 혼을 위해서 하면서 그 사람들 도와주고 이럴 수 있는 거예요. 2차적, 부차적으로 그렇죠? 부수적인 거예요. 그거는. 우리는 혼에 투자해요. 혼에. 지옥에 가지 말라고. 사람들 그 교회의 그 프라이어리티를 완전히 망각해버렸어요. 교회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한다고 하나님이 그 복 줄 줄 알아요? 내가 저기도 오고 내가 저기도 오고 뭐 했다. 천만에 왔어요. 하나님께서는 핏값으로 이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 교회에서 주님께 경배하고 그 교회에서 그 양들이 목자 밑에서 양육받고 나가서 그 다음에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규칙, 질서. 그러니까 하나의 질서를 깨가지고 해가지고 자기가 잘할 것 같죠. 천만에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규칙대로 해야 돼요. 오케이. 주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 책임져 주십니다. 아셨죠? 그리하면 내가 땅에 거할 것이요 진실로 그가 너를 먹이시리라. 왜 여러분이 배안굴문을 내면 이걸 하라고. 주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자, 우리 시편이나 잠언서 보면 이런 영적 교훈이 풍부하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것만 우리가 가리키면 아는 진리를 미스하는 거예요. 성경은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다 이루어져요. 단지 과거에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현재 미래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보는 것이 뭐예요? 주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 거할 것이요. 진실로 그가 너를 먹이시리라. 19절 보세요. 19절. 그냥 영적 교훈으로 우리가 음의 복음 시대에 적용하는 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문자적으로 그 사람들은 땅에 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먹을 수가 있는. 19절에 보면 그들은 재앙의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며 왜? 기근의 날들에 배부르리라. 바로 대할라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편 잠언서를 보고 야고보서 이런 걸 보면 요한계시록 보면은 교리적으로 문자적으로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냥 단어 하나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게 없다. 그러니까 비유로 만들어 보면 그게 아니에요.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단지 때가 어느 때냐. 이거는 대할란을 향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리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구약이 그래서 주님의 고난과 영광을 그 선지자들이 보고 헷갈렸던 거예요. 왜? 고난과 영광 그 주 가운데 있는 부분들이 빠져버린 거예요. 구약을 보면 대부분이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 다음에 바로 대할란과 재림이에요. 그 다음에 천년왕. 그때 구약을 볼 때 그거를 놓쳐버리면 저는 아무 소용없어요. 그냥 영적으로 교훈만 얻고 그걸로 끝나버려요. 하나님의 실질적으로 성취되는 그런 교리적인 부분, 문자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그런 진리들은 다 놓쳐버린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대할란 때라고. 2절도 우리 전체 배웠죠? 이는 그들이 풀같이 곧 베어질 것이며 푸른 나무같이 말라질 것입니다. 바로 재림이라고. 지속적으로 재림, 대할란, 천여하고 지속적으로 계속 그런 거예요. 구약을 보면. 시편 특히 잠언서는 특히 그렇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님께서 주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면 진짜 땅에 거하게 되고 먹이게 됩니다. 주님 먹여주시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먹여주시고 그 앞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주기도문이라고 한국 사람들에게 주기도문도 아니죠. 제자들에게도 그게 무슨 주기도문. 주님께서 제자들한테 이렇게 하라고. 주님의 기도가 아니죠. 말자자가 틀렸죠.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기도해요. 그게 대할란 때라고. 그때는 실질적으로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기적적인 방법으로 출애굽할 때 만나를 내려주시듯이 그렇게 안 하면 굶어 죽는 거예요. 저그리스도 표를 안 받고 도망다니고 저그리스도 표를 안 받으면 사고 팔지 못하면 어떻게 살아? 주님께서 먹여주셔야 돼요. 그게 다 연결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렇죠? 주님께서 나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먹이리라. 이거라. 이 구절이 지금 3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영적 교훈으로 물론 물질적인 것, 필요한 것 채우는 것 하지만 우리는 먹을 것과 뭐에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는 거예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어떻게 우리가 채우는 게 주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래. 그러면 된다. 그 다음에 4절 또 주를 기뻐하라. 마찬가지로 또 영적인 교훈이 풍부한 것들이죠. 지금 37편 모두가 그렇다. 또 주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들을 내게 주시리라. 주를 기뻐하라. 그러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들을 내게 주시리라. 사람들은 돈을 기뻐해요. 돈 벌면. 주를 기뻐해야 돼. 그 다음에 자기 도와주는 사람. 무슨 도움이 오고. 근데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것은 그게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주님에서. 주님이 도와주는 사람을 보내는 거, 주님이 물질적으로 채워주는 거, 주님이 그러는 건데 주는 기뻐하지 않아. 주님한테 맨날 불평해. 주님 만나려면 기쁘지가 않아. 그래 복을 못 받지. 맨날 그 모양 그 꼴로 사는 거야. 그쵸? 주를 기뻐해야지. 뭘 기뻐해요? 여러분? 여러분 뭐가 기뻐? 모든 생가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주시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고 닫아주고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그 위대한 그분을 기뻐하지 않고 뭘 기뻐하냐? 거꾸로. 그렇게 인간들은 어리석다.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IQ가 높다 그래서 지혜가 많은 줄 알죠. 천만에 맞습니다. IQ가 높은 사람일수록 주를 기뻐하네. 여러분 IQ 높은 사람은 주 기뻐하는 거 봤습니다.
그 뭔가가 잘못된 사람이라고. IQ가 문제가 아니라 주를 기뻐하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지혜를 얻는 것은 IQ랑 상관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IQ 높은 사람 얼마 지혜 없는 어리석은 사람들 많은 줄 알아요? 많다고 수두룩하다고 내가 봤을 때 한심해. 여러분들 박사들, 박사학교 교수들 얼마 한심. 그 주님을 모르고 얼마나 어리석어. 자기 조상이 몽키래, 몽키. 얼마나 어리석어. IQ랑 상관없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들을 내게 주시리라 했어요. 당연하죠. 여러분 주님을 첫째로 하면 당연하게 주님께서는 마음의 소원들을 줘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의 뜻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대로 인간의 그 욕심과 욕망과 그 정욕의 소원을 말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한국 목사들은 다 글로 끌고 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어쩌고 저쩌고. 성경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은 주님의 뜻을 갖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우리 개개인에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우리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뜻에 어긋나는 짓을 하면 여러분 저주예요. 그거 아무리 자기가 좋아도 그건 저주의 길이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을 누가 제일 많이 잘 알겠어요? 제일 좋은 걸 주시겠어요? 여러분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이 더 잘 알아요?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뜻은 여러분을 망하는 길로 갈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지혜를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그 안에서 나오는 디자이어를 가지면 안 돼. 하나님의 뜻. 그것이 나에게 가장 최선의 것이다. 그걸 가져야지. 항상 기도할 때도 그걸 간거. 그냥 엉뚱한 거 간거한다. 뭐 해주십시오. 뭐 해주십시오. 뭐. 그게 만약에 저주의 길이면 어떡할 거예요? 자기 눈에는 그게 최고상인 것 같지만 그 길로 가면 그 다음에는 완전히 낭떠러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게 굉장히 지혜 없는 거거든요. 사람들 보면은 자신있게 뭘 달라고 그런다. 겁도 없어. 그 길이 뭐 구덩구덩이로 빠지는 길인지 몰라. 어떻게 여러분이 그렇게 자신해요? 뭐 달라고, 뭐 이걸 이루어달라고. 그 이루어지는 게 여러분의 최상의 것인지 최악의 것인지 어떻게 장담해? 미래를 모르는데, 주변의 환경을 모르는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응?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모르는 것이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할 때도 마찬가지. 같은 금을 투자하더라도 무슨 주식을 투자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똑같은 금을 투자하는데 금값이 내려갈 때 투자한 사람은 망하는 거고 그러니까 똑같은 걸 똑같이 한다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타이밍과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컨트롤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이 바이오 빌리버가 되면 될수록 모든 게 신중하게 되는 것이죠. 함부로 하나님한테 요구하고 함부로 결단하고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왜? 그것이 나의 베스트 라이프. 그래서 내 마음의 소원도 분명하게 내가 요구하는 것은 망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아예 주를 기뻐하면 그 다음에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소원 여러분 다 들어주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저기 이상한 애들처럼 카다피니, 김정일이 이런 애들처럼 알아요? 자 5절 너의 길을 주께 맡기고 또 그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어지시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영적인 교훈들이라고 그랬죠. 너의 길을 주께 맡기고 또 그를 신뢰하라. 여러분의 길을 여러분이 결정해가지고 가면 망하는 거예요. 주께 맡기고 또 그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어 주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어려운 것과 어떠한 결정할 것들이 나오고 모든 것들을 주님한테 완전히 맡기는 버릇을 해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죠. 특히
우리 선에서 최선을 다했는데도 그 다음에는 안 되면 여러분들이 도가 완전히 막혀버린 것 같으면 어떻게 여러분이 손쓸 수 없게 됐을 땐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주님한테 완전히 맡기는 버릇을 해야 돼요. 자기가 그것을 뚫고 나가려다가 괜히 머리 깨진다고. 머리 깨져. 그 길을 주님께 맡겨야 돼요. 완전하게. 그러니까 맡긴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맡겼다고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신뢰를 해야지. 주님께서 완전히 맡기면 해결해 주신다. 여러분이 투자할 때 어떤 그런 그 투자에 관리하는 사람들한테 투자를 맡기자. 내가 돈을 갖다 준다. 그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 맡기자. 근데 맡기지 못하는 사람은 이랬다 저랬다 하다가 그 다음에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 인간에게도 맡기는데도 그러는데 하나님한테 맡길 때는 100% 여러분이 신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서 자기의 길을 가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 길은 바른 길인지 잘못된 길인지 여러분은 도저히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0% 주님한테 맡기고 그 다음에는 완전히 주님께서 나의 최사의 길을 나에게 주신다. 그걸 신뢰해야 돼. 100%. 그러니까 주님을 못 믿어가지고 맨날 그런 사람들은 맨날 기도하면서 평화가 없는 거예요. 못 믿으니까. 신뢰 못하니까. 지가 더 똑똑해 하나님보다. 하나님 머리가 IQ가 조금 자기보다 못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고 왜 이러십니까? 왜 이렇게 했습니까? 자기가 더 똑똑해. 그게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벌써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왜 안 해줘? Why? 이러는 사람들은 벌써 신뢰 안 하는 거예요. 지가 더 똑똑한 거예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한테 Why? 그래. 하나님이 그래? 그럼 네가 원하는 대로 해봐.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냥 구렁텅이 빠뜨리게 해. 어떡하려고? Why가 어딨어? Why가? 주님이 가려면 가고 막으면 막고 열어주면 열어주는 거지. Why가 어딨어? 그 사람들이 현명하지 못해요. 현명한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하나님한테 우기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똑똑하지. 주님한테 완전히 100% 신뢰해. 그리하면 그가 이루어주신다. 그쵸? 그 길을 이루어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길을, 당연히 그 길은 주님의 뜻에 합당한 길이라고 그걸 이루어주신다. 맡기고 나갈 때. 대부분이 여기서 실패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아무것도 아니고 3, 4, 5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주를 신뢰하고 주를 기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거기에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 때 일이 풀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 받고 거기에 다 달린 거예요. 이 구절들. 그 다음에 6절 그가 내 의를 빛같이 가져오시며 내 공의를 대낮같이 가져오시리라. 지속적으로 지금 이 3, 4, 5, 6 특별하게 그 대할란트를 통과해서 그 다음에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재림 내 의를 빛같이 가져오시며 내 공의를 대낮같이 가져오시며 여러분이 대낮 빛 그러죠. 특히 이사야서 30장 보세요. 천년왕국 때는 대낮이 어느 정도 빛나냐 하면 여러분의 공의, 여러분의 의가 이처럼 된다. 이사야서 30장. (30장) 25절에 보면 이사야 30장 25절 망대들이 무너지는 큰 살육의 날에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높은 언덕에는 강과 시내가 흐를 것이며 26절 또 주께서 자기 백성의 터진 자리를 싸매시고 매맞은 상처를 치유하시는 날에 그렇죠? 지금 살육의 날, 추위의 날 분명히 여러분이 어디를 의미한다는 거 어느 시기를 말하는 거 알죠? 대환란과 천년왕국 달빛이 그때 어떻게 된 거예요? 달빛이 햇빛같이 될 것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햇빛은 7날들의 빛과 같이 7배가 되리라. 이 정도로 밝아지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시편을 읽으면서 재림, 대환란, 천년왕국을 계속 교리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 시편 37편 7절, 주 안에서 쉬고 인내하며 그를 기다리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 주 안에서 쉬고 인내하며 그를 기다리라. 자기 길에서 번성하는 사람, 곧 악한 계책을 성사시키는 사람으로 인해 초조해하지 말라. 네? 지금 1절에서도 해악적으로 인해 초조해하지 말면 똑같이 얘기했죠. 많은 사람들이 악한 계책을 성사시키고 악한 짓을 하는데 왜 저 사람들은 번성하느냐. 주님께서 뭐라 하세요? 그거 가지고 신경 쓰지 마. 초조해하지 말라. 그거 질투하고 시기하고 이러지 말라. 그럼 어떻게 하냐? 주 안에서 쉬라. 쉬어. 그 사람들 암만 무슨 거짓 목사들이 몇천만 불짜리 빌딩 졌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초조할 필요 없다. 주 안에서 쉬라. 몇만 명, 몇십만 명 교회한다고 설쳐도 그거 가지고 초조하지 말라. 주 안에서 쉬고, 여러분이 레스트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불안해가지고 잠 못 자고 안절부절하고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 여러분 바이블 빌리고 되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레스트 할 수 있어요. 주 안에서. 그냥 비계만 딱 다면 그냥 코는 거는 거예요. 주 안에서 쉬고, 좀 쉬란 말이야, 주 안에서. 그 다음에 쉬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레스토랑 어떻게 해? 인내해야 돼, 인내. 많은 사람이 인내 못해. 주님을 기다린다 그러면서 인내 못해. 그 다음에 사건 쳐주면 지가 먼저. 이게 문제라고. 그래서 성경에는 기다리래. 주님을 기다려. 근데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야 돼. 기다려도 여러 종류가 있어. 한 달 붙어가다 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인내하며 쉬면서 어떤 사람이 1년을 같이 기다리는데 주님은 어떤 사람이 1년 내내 그냥 머리 돌리고 그래가지고 타이로넬 먹으면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쉬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두 가지 종류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완전한 우리 서렌더 주님한테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그것을 원해요. 그래서 주 안에서 쉬고 인내하며 그를 기다리라. 그렇다고 여러분 게으름 피우는 게 아니에요. 즉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고 주님의 뜻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간구하는 것들이 있다고요. 하나님 뜻 안에서 간구하는 것들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거는 여러 가지 조건이 형성돼야 되고 환경이 있어야 되고 시기가 있어야 되고 그런 거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렇기 때문에 왜 이걸 안 해주시나 왜 안 해주시냐 이렇게 안달복달하지 말고 주님께서 이 타이밍과 모든 것을 다 컨트롤 하시고 있으니까 지금 내가 간구하는 것을 기다리라는 거고 그럼 기다리면 되는 거야. 근데 그거를 자기가 하려고 그러니까 기다리지 못하는 거야. 그러다가 일 저지 못하고 그러다가 꼬꾸라지면 그 다음에 일어나려면 10년 더 걸려. 1년 기다려야 될 걸 10년이 뒤에 뒤처져요. 어떤 사람은 1년 기다렸다가 앞으로 전진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못 기다리고 11개월 그 다음에 30일 딱 기다리고 하루 못 기다리다가 그냥 꼬꾸라지. 무슨 말인지 아니? 그래갖고 10년이 백슬라이딩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게으르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우리 애들도 공부 안 하면 공부하라 그러고 애들을 야단쳐서라도 게으르지 않게 해요. 여러분이 애들을 망가뜨리려면 딱 한 가지 있어요. 하라는 대로 다 해주면 걔는 특별하게 마귀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개런티다.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의 애들이 우리 친척도 있고 우리 친구들도 있고 있는 사람들 애들들이 마귀 자식처럼 되는 거예요.
막혀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애들 키울 때 걔네들 망가뜨리려면 걔네들이 원하는 데 다 해줘. 그럼 절대적으로 망가져. 그러나 지혜로운 부모는 절대 그러지 않아. 그게 나쁘다 그러면 절대로 안 준다고. 걔를 게으르게 만들고 그 아이들이 잘못된 그 부모를 의지하고 이런 두 가지만 심어주면 걔는 개런티네요. 개런티예요. 걔네들은 70살 돼도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노인 돼도 망가지는 거 알아요? 맨날 돈이나 바라고 남한테 의지하려고 그러고 자기 가족들 피해주고 그거 50살 60살 이게 아니에요. 70, 80 죽을 때까지 그래요. 그런 사람들 여러분 가족 중에 분명히 있을 거라고. 다 진지 중에. 그게 왜 그런 줄 알아요? 그 부모 잘못이야. 내가 봤을 때 부모가 그 두 가지를 심겨준 거야. 남을 의지하게 하고 게으르게 하고 평생을 그렇게 논팽이처럼 백수건들처럼 살게 되는 거야. 여자고 남자고 다 똑같아. 그게 그 아이들을 저주의 길로 가게 만드는 부모의 죄라고. 내가 봤을 때는 아이들보다 사실 부모 잘못이 부모가 어리석기 때문에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야. 애들을. 지금 애들이 얼마나 사고치고 다녀. 부모 죽이고 뭐하고 지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 이게 다 부모 잘못이야. 내가 봤을 때. 요번에 전주에 신문 봤더니 한국에서 그 선생이 그 애들을 숙제 안 해왔다고 야단쳤더니 그 부모가 와가지고 선생님 내 자식 한 번만 더 야단치면 너 내가 일러버리는 수한다고 그러고 막 이게 부모들이라고. 그거 다 지옥 갈 사람들이지만 한심한 거 그런 거 보면 아주 혈압이 올라간다고. 지가 때리지 못할 망정 숙제 안 하고 어디 학교 찾아와가지고 선생들한테 따지고 들어. 그게 지금 한국 모습이 아닐까.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그럼 툭하면 애들이 선생한테 욕하고 수한다고 그러고 나 왜 때리냐고 왜 안 하시냐고 그러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 몽둥이로 그냥 두드려 패가지고 그냥 다리 몽둥이로 부러뜨려야지 정신을 차려야 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내가 이런 말 하면 저 목사 너무하다. 전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잠시 23장까지 내가 거짓말 하나. 안 믿어 사람들은. 김 목사가 잔인한 사람 같아. 다 거짓 목사들이 나이스한 사람 같고 김 목사는 아주 인정머리 없는 사람 같아. 그거 왜 그런 줄 알아요? 성경을 몰랐대. 무식하기 때문에 성경에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잠언서 23장 13절에 보면 아이로부터 징계를 거두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그를 매질할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를 매질해야 하리니 그리하면 그의 혼을 지옥으로부터 구해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애들을 두드려 패지 않고 어떻게 걔네들을 구원시키고 걔네들을 어떻게 바른 길로 나가. 그러니까 애들을 두드려 패지 않는 사람 자식들이 저짓들하고 돌아다니는 거거든 지금. 선생님한테 와가지고 따지고 부모가 말이야. 한심하게. 저는 전적으로 지금 그 히피족 세대에서부터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히피족 세대들이 지금 70대인 거야. 비틀즈 얘네들. 그때서부터 이 세상은 왕창 망가진 거라고. 그런 애들이 자식들을 키우고 손자 봤으니까 어떻게 손자들이 뭐가 나요? 뱀새끼들이 나오지. 하나도 뒤돌아 패지 않고 어떻게 사랑으로 감싸죠. 사랑으로. 어디 성경에 있어 그게. 두드러 패도 안 죽는 되는데. 애들이 두드러 패 맞고 그런 자기의 그런 두려움이 없으면 어떻게 애들이 제대로 되겠어요? 맞아봐야 되고 정말 맞으면 아프다는 거 알고 정말 조심해야 되고 그런 걸 배우지. 군대에서 들어가서 좀 터져야 된다. 요새 터지면 또 수당한다면 뭐 한다면 군대에서 때리는 것도 없어지고. 그래가지고 나오면 뭐가 되겠어요? 다 마귀 자식들 되는 거야. 그래서 다 지옥 자식들 되는 거야. 왜 지옥 가는 사람들 많은 줄 알아요? 그러기 때문에 가는 거라고.
한 번도 맞아보지 않으니까. 무서운 걸 알아야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이 거짓 목사들 때문에, 그 인본주의 교육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아유 애들을 야단치면 안 돼요. 사랑으로 덮어줘요. 사랑으로 얼마든지 덮어주는 마귀 자식 만들지.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 안 했어요. 잘못하면 징계하래. 매질해. 죽지 않는다. 어디 사랑으로 덮어주고. 그거 어디 있어요? 어디? 아주 이상한 생각들을 한다고. 아주 혈압 올라가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다리 몽둥이가 부러지도록 말해서 죽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 다리 몽둥이가 부러지면 그 다음에 제대로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제대로 가지. 하여간 그 썩은 인본주의 사상을 없애버리려니까 이 성인들을 믿는 사람들이 아주 이상한 아주 그냥 악독한 그런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하게 있고 성경대로 우린 가르칩니다. 사랑 가다가 다 지옥 보낸 게 지금. 사랑으로 감싸주고 사랑으로 덮어주고. 그러니까 마귀는 좋은 거예요. 다 마귀 자식도 만들고 있습니다. 하여간에 우리는 왜 그 악한 사람들이 점점 더 악해지는 얘기예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전도서 8장 9절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매질 안 하고 책망 안 하고 잘못된 것들을 불의와 악한 것을 가리지 않고 그러면 개런티 마귀 자식 되고 지옥 가는 거예요. 개런티다. 두려워하죠. 전도서 8장 11절에 보면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속히 집행되지 않으므로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그들 안에서 악을 행하기로 완전히 정해졌도다. 이거라. 알아요? 왜 악한 일을 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자식 새끼들 잘못 키워서 악한 일. 징벌을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의를 보고 그냥 내버려뒀기 때문에. 거짓 목사들이 나쁜 짓 하는데 그냥 내버려뒀기 때문에. 그래서 악한 자들이 더욱더 악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 말이 아니야. 김 목사 말이 아니라. 그 세상은 왜 점점 악해져요? 이것에 의하면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속히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했는데 제대로 하고 뭐 괜찮은데 잘 사는데 잘 먹고 잘 사는데 이거 조금 이런 악한 일하고 이렇게 사기치고 뭐 다들 잘 사는데 좋은 주에 몇 밀리언 몇 빌리언짜리 집 사고 징벌 받는 걸 못 받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그 징벌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때 되면 완전히 파괴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자들이 그런다 그래서 초조할 필요 없다 이게. 기다려라.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완벽하게 파라오처럼 완벽하게 완악하게 해가지고 완전히 깨부십니다. 악한 자들이 좋을 거야. 근데 문제는 우리가 자식들 키울 때 주변에 일어나는 불의한 걸 보고 그냥 사랑으로 덮어주자 이래가지고 가는데 그때 많아요. 그때 더 악한 일들이 주변에 번성합니다. 절대로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른 거 잊어먹어도 그거 하나를 사랑으로 좀 굴지 말라. 내가 마치겠습니다.